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도 그렇고 살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 다시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이 고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정체성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헛살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확인했을 때 자기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두 번의 이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를 지납니다. 한 번은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배경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기 사명을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왕자로 살다가 민족의 고통을 보게 되었던 그 젊을 그때입니다. 근데 자기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데 이 장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신발 벗으라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던 사람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 종의 정체성이 그가 해야 될 일에 필요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 종된 모세에게 일로 맡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종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민족 구원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본문을 보시면 12살 시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12살 때 부모님과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봤더니 성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정체성을 스스로 이 12살 된 나이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본문을 또 넘어와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질 그 시기, 그 나이쯤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3번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시험들을 보시면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왜곡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요, 그리고 배고파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시기, 그 시점, 그 장소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연약하고 어느 때 부족해지고 어느 때 나약해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 그런 훈련과 기도들도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상황 뒤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늘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위로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동일하게 느끼시고 아신다라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볼 시험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될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 좋은 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참 원초적인 시험이에요. 배고픔과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지나갈 때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시험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보시면 우리가 인생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경배의 대상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의 연속일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 분명하게 할수록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만큼의 믿음도 없으면 사단이 굳이 우리를 건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사명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도 정체성과 이 사명을 왜곡시키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셨을 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입니다. 근데 3절에 사단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이용해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사명을 가지신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과 가지신 이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사명이 자기를 위해 흘러가도록 하는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유혹인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 사역이 흘러가게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사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특권을 자기를 위해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시는 이 일 자체는 죄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다가오는 느낌은 베드로의 충심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엄청 거친 말 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마귀처럼 우리 주님의 정체성, 사명, 이 사역의 길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사명, 이 목적을 왜곡시키려는 시험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이 사단의 유혹과 그 시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험 중에 10절에 사단에게 하셨던 말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 베드로의 이 충심 섞인 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닌데 누군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누군가의 사명을 왜곡하려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떡을 만들어 드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정체성과 그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사역 가운데 불쌍한 인생들,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세요. 자기가 가진 손과 발이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입에 담을 수 없고, 손과 발 가졌다고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 소명,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목적에 비춰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비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을 이용해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사명을 흔드는 시험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 이 땅에서 연약한 부분으로 사명을 흔들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더 귀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슴에 품고 살아가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육적인 필요와 이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용해서 또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을 지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영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사단은 5절과 6절에 이야기되는 이 기적을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이 땅의 메시아가 되라 라는 이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민감하게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단이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기록되었으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이용한 이 기록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사단은 말씀을 왜곡해서 이용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방법은 선악과 사건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왜곡하여 이용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뛰어내리라는 것은 너의 영광, 너의 욕심, 너의 인기, 사람들의 인기, 세상의 필요를 위해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단의 이러한 교묘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삶은 너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원하는 기적, 지키시겠다는, 은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또 말씀대로 믿고,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이용하도록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세상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믿음 없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믿음 없이 다른 것에 치우쳐 살게 하는 것, 다른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헛된 가치를 중요한 가치와 맞바꾸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나름 일찍 시작해서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했는데 최대한 시작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젊은데 더 젊을 때 사역 시작하면서 사단이 저를 공격했던 것도 비슷한 부분이었어요. 일에 치여서 교회 일은 밤낮 없이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제 자신의 믿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잘못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받고 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같이 볼 텐데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9절을 보시면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만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줄 것이다.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너에게 이런 쾌락을 줄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주겠다. 근데 이 준다는 말이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이런 제안과 타협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지면 비웃고 비난하려는 의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그 감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니까짓게라는 마음이 들게 하도록, 그럼 그렇지라는 마음이 들게 하도록 비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란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웃음거리,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단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걸 잘 지켜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왜곡이에요. 경배의 대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덜 가치 있는 것, 무가치한 것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준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왜곡이고 무너지게 하려는 이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미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엎드러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인 삼고 우상 삼게 만들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늘 바라보며 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해라, 사역이 자기를 향해 흘러가도록 그 사명과 정체성을 변질시키려는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세상에서의 기대,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에서의 권위를 얻어라,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라는 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 자체를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명이고 뭐고 그냥 넘어져서 무너져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아셨을 때 이 시험들이 잘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 믿음을 잘 바라보고 지켜가면 우리가 찾아오는 시험도 거뜬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실 때 말씀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사단의 시험이 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얻은 자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명을 잘 바라보시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